합니다. 이 객기가 들 때는 이 객기 바구니라는 곳에 여러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빈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골목에다가 이 음식을 들어 엎고 십자가를 그은 다음에 사파리 쉐 하게 되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 또한 이렇게 우리 오랜 동안 풍수이지만 십자가가 위력이 있다고 하는, 십자가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객기를 쫓아내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십자가의 힘을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사이는 대부분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낙골 땅에 모시게 됩니다. 옛날에는 대부분 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는데 공원묘지에 가보게 되면 한 분 한 분에게 작은 돌비석에 새겨놓은 글귀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분들은 여기 누워 계시다, 여기 안식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남을 쓰고 돌아가시는 생년일을 쓰시고 또 후손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우리가 무덤은 이렇게 금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또 돌 위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천사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주님의 묘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67년도에 미국에서 월남전을 할 때에 그 당시 공군 조종사였던 찰스 플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분이 신앙서적들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우리가 자기 간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이 공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월남전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월남전에 가서 훈장을 받고 또 빨리 진급을 하고 그래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 구애를 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전성을 올리고 그리고 진급이 잘 돼서 아주 멋있게 아주 구애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도 아니고 이 첫 번째 추격을 해서 이 전투기가 떴습니다. 그때에 미사일을 맞아서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살렸습니다. 다리를 잘라야 되고 그리고 6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붙들려 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출전을 할 때 자기 포켓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넣어 가지고 갔습니다. 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아주 영혼 깊숙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자기의 책을 통하여 그리고 또 신앙 간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인생의 중요성이 무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친구와의 우정, 남을 돌보아주는 사랑, 여러분의 마을과 나라와 인류를 위한 생각, 가치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죽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땀 흘리며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땀인 것입니까? 이기적인 사다리, 욕심의 사다리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부활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부활했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성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 번째, 1억 번째 내가 죽는 날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부활한다고 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오늘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고 확실히 믿어도 되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약해집니다. 삶도 약해집니다. 모든 일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내가 확실히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 삶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때부터 부활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어떻게 하면 로마 군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까? 어디로 피하면 안전할까? 또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자기 직업을 찾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날은 너무나도 지루하고 긴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가 왜 살아계신 이를 이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는 부활하셨느니라. 너무나도 부활에 감격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여기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부활한다. 그들의 가치관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워하고 또 세상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도 나를 오른쪽에 한 아들을 왼쪽에 이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는 것이 확실하다, 명확하다. 그랬을 때 영생을 준비하는 삶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울고 애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영원한 나라로 간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나는 덧입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것을 욕심의 사닥다리를 따라 찰리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이 세상 무엇을 쌓을까 사닥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적인 삶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겁많고 두려워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기도하며 삽니다. 예배하며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뜨는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부활을, 오늘 여기 연세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례식을 치르다 보게 되면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경우가 제가 참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죽게 더 가까이 가오니 다 가서 찬양하는데 아멘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갈래요 하고 툭툭 쳤는데 이미 눈을 다 감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말기 암 환자가 자기 부인만 나오고 자기 자신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우리 병상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갈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몸이 연약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 이 시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하고 확 하면서 피를 토하고 그냥 세상을 뜨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교통사고를 나 세상을 뜨든지 아니면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든지 자연사를 당하든지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하형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고 가죽을 벗겨서 돌아가신 분이 있고 톱을 켜서 핍박을 받아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신앙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죽음이 도래했다 할지라도 그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장애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참 죽음이란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보독보독 갈면서 끝까지 못 가 하면서 생명의 끈을 못 놓는 분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두고 계셨습니까? 인류 최고의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바다에 빠졌든지 우리가 또한 세월호로 말미암아 한번 힘써보지 못하고 죽었든지 죽음의 방법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견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비참한 죽음이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하는데
부활이 확실한데 죽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덧입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빌라도 뜰에 있다가 대제사장의 뜰에 있다가 계집종이 나타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당이라고 하니까 잡혀가면 로마 군병들에게 죽을 것이 너무 명확하니까 맹세하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그토록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전부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손자를 보든 손녀를 보든 그리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자녀들의 학교 공부를 시키든 여러분의 가치관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나라에 있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중심이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삽니다. 예배하며 삽니다. 사도행전처럼 구제하며 삽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가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부활하는 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음을 인생의 최고의 선택임을, 인생의 최고의 은총이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내가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